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찬양의 기름부음이 있게 하옵시며 기도할 때 응답 주옵시며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교사가 되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도 있을 영성 집회와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 안수식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현장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로 모여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시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은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또 한번 우리 합독하여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14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송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취한 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구스러 투림같이 우리 해골이 시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더욱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암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구문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들고 오직,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아멘.
틀릴 때가 있네. 5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6학년 때야 그러네. 참말로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지키소서. 아멘. 어디에 나오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바스콘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는데 입술의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지키소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야, 기억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기도가 있다. 시인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결단이 있다. 5절 말씀에 어떤 결단이 있냐? 의인이 나를 치를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아멘. 그 다음에 머리를 기름같이 책망할지라도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치는 자가 있어도 뭘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나를 의인이 책망할지라도 내게 머리에 뭘로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오늘 축복할게. 머리 나쁜 사람에게는 지혜, 지식, 명철, 청명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가방끈이 짧아서 늘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여러분들이 항상 나약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학자의 영이 여러분들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고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름 발리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입술에 무엇을 발라달라고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기름을 발리셔서 학자 같은 혀를 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름이 발려져서 또 좌절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단호한 결단을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신에 찬 기대가 있다. 확신에 찬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볼래요? 자,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림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그들의 재판관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관장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한글판 성경에는 관장들. 2028년도, 27년도에 다시 성경 개정되는 거 알죠? 그때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정판에는 이 재판관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이 뭐함으로 달다. 말이 어떻게 하라고요? 달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단 음식을 좋아해서 제가 제 주변에 단 음식을 파는 코너들을 찾아보니까 무려 거의 손가락 안에 10개가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게 뭐냐? 아이스크림 가게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우리 교회 주변에 10개가 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 안 좋아해서 그래요. 자, 미군들은 항상 총알과 함께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이 베스킨라빈스 원래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군인이었다고요. 그래서 미군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갔다고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뇌의 반응 가운데 아편을 먹었을 때의 반응하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반응하고 네가 뭐가 더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반응이 더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담배를 한 모금 쫙 빨았을 때 뭐 뇌기능에서 느끼는 거하고 아이스크림 달달한 것을 혀끝에 한번 쫙 빨았을 때 느낌 가운데 누가 빠를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빠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뭐 같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같이 달므로 아멘. 그렇게 나오잖아 6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아이스크림 같이 말이 달면 오늘 여러분 그 말을 뱉는다, 듣는다. 그러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쓴 말을 뱉어내는 게 좋겠어요. 단말을 뱉어내요. 단말이 나와요. 단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한 단물같이 가짜물 만들면 안 돼요. 그 이재료비는 그건 이단이라고요. 가짜물, 무한 단물 만들어서 세균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짜 단물 만들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뭐예요? 송이꿀, 그 다음에 꿀송이보다 더 뭐함으로? 달므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슬퍼했을 때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음식을 쓴 음식을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고 큰 음식을 먹고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희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입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달달한 게 좋지. 물론 연애할 때 서로 입술 뽀뽀하면 달달하겠지만 지금 나이 먹어서 입술 해봤자 냄새만 나지 뭐. 이게 달달한 게 없다고 그죠? 달달해 아직도? 달달하면 아니 청춘이고 아니 달달하지 않다.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달달하진 것 같지나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두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 그 시절이 그리워라. 가는 세월이 슬프도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함으로? 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달리가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관들은 다윗을 대적한 군대의 지휘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쓰디쓴 말을 뱉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디쓴 말을 했던 사람은 내던짐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 바위 곁에 내던짐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함으로? 달므로. 백성들이 뭐했다? 들었다. 그러면 재판관들, 여기서 말하는 관장들의 말은 달았다, 썼다. 그렇지, 썼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기 써 있는 황 목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썼으면 좋겠어? 달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달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정말 입술이 단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도 옛날에 우리 장안수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 성경책을 갖다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이요 기도했더니 기름 붓고 기도했더니 성경책이 달아졌대.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성경책 기도한다고 성경책이 달아지냐. 아니 진짜 달다니까요. 자기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가죽 있잖아요. 두루마리의 끝에다가 꿀을 묻혔대요. 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루마리 넘길 때마다 뭘 발라요? 침을 발라요. 그래가지고 쫙 넘기고 왜 달지? 넘기고 왜 달지? 그래서 두루마리가 달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장집사가 저한테 우리 어머니 성경책이 신앙하게 정말 말씀대로 달아졌어요. 갖고 왔어요. 성경책. 한번 찍어서 성경을 넘겨보세요. 진짜 설탕하지 마. 달아.
그렇다고 성령치고 설탕리 갖다 담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진짜 달아졌어. 저도 알다가 몰라. 저도 몰라. 그냥 신비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를 만나도 이분 뭐 하면 좋고 닮으로 좋고, 오늘도 쓴말 많이 뱉다고 온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회개. 나가 회개해야 돼. 저 아저씨하고 와서 내가 쓴말 좀 많이 뱉다고 왔는데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 어쩐지 오늘 그렇다가 여기다 회개의 영을 터지게 하옵소서. 어쩌면 저렇게 현자적인,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내가 내 입술에서 뭐 하지 못한 것을, 단말을 하지 못한 것을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럼 오늘 본문의 재판관들아,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회개하라. 너희 관장들아, 다윗을 향하여 독한 말을 쏟아냈던 이 재판관들아,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회개하라.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재난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다윗도 대단하죠. 자기를 향하여 막 쓰리쓴 말을 쏟아내는 이 재판관들, 이 관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뭐 이러는 거야. 다윗도 한 손가락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40년을 통치하고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그의 손을 잡아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들을 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갔었다. 누가? 여러분, 압살롬이 그랬고 암논이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특히 이제 그 왕권 교체, 사울 왕이 돼서 다윗 왕으로 왕권 교체할 때 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립각을 세우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서로 대립각을 세워서 서로 싸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의 집은 점점점 모아여 가고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모아여 가고 강성하여 가고, 강해지가 않은. 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점 강하여져 가고, 영적인 일에는 강하여져 가고, 내 육적인 일에는 점점점점 누군 뭐하고 쇠하여 가고.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좋아했던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워치만리 책들이었는데, 이 워치만리 책 전집을 언제 한번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전집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집에서부터 쫙 우리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기는 신명,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 62권이나 쫙 이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인터넷을 딱 뒤지는데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30만 원에 딱 뜬 거야. 제가 10시에 성경 읽고 10시에 치면 불구하고 전화를 딱 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봤는데 제 핸드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구대전 이렇게 되어 있어. 옛날에 제가 성구대전을 그 목사님한테 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목사님한테 성구대전 샀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내놓으셨네요. 그랬더니 제가 보다가요 2권 정도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책을 좋아해서 사놓긴 했는데 2권 정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내놓기로 했다고, 그래서 30만 원 내놨다고 그러길래 제가 정말 좀 다운합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모실래요? 그래요. 거기 어딘데요? 김포. 벌써 김포 갔다 오는데 가는 데 1시간 오는 데 1시간, 그러면 하루 다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요 좀 DC 해주시고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2권을 붙여오는데 택배비가 18,000원이야.
그게 잘 됐다. 내가 택배비 해서 당신 부담하고 해서 30만 원에 62권짜리 5천 2천 줄이 팍 이제 배달된다. 이제 제가 누가 그런가? 누가 있는 책도 다 안 보면서 또 책을 샀어. 그런데 제가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분할하지도 않고 30만 원 입금하니까 예스 얼굴 1분 내로 30만 원 입금해 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면 이제 5천만 원가 따라 올라와. 이제 봐봐 이제 5천만 원 따라 올라와. 그럼 제가 5천만 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메시지만을 제가 선별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미안해요 계신 분들. 책 안 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책 안 보는 사람은 나는 짐승이 올시다 하고 살았는데 다시 책 안 보는 사람은 나는 뭐다? 짐승이다 이러고 살아야 돼. 저 밴드에 계신 분이 비치시고 웃었는데 책을 안 보면 나는 뭐다? 짐승이다. 여러분 고릴라 책 보는 거 봤어요? 원숭이 침팬지 책 보던가요? 우메 소 책 보던가요? 꿀꿀꿀 봐요 안 봐요? 꼬꼬비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누구만 봐요? 사람만 봐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가다가 중앙하이츠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앙서점이 있어요. 책이 2층에 있어요. 중앙서점이 있어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책들이 이렇게 있을까 봤더니 90%가 각 학교마다 참고서만 가득 차는 것 같고 초등학교 학생부터 이 고등학생들까지 고3까지의 참고서만 꽉 차 있고 10% 정도의 이게 책이 일반 서적이 있는데 야 가다 보니까 우리 서적에 다 있는 거 다 있어. 그리고 딱 성경은 몇 권이냐? 6권 있어. 야 이게 서적이야.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서 언제 말인지 알아요? 그 사장님하고 책정사 40년인데 책정사 40년인데 이제 7학년이 다 돼가서 반응도 할 것 없어서 인건비나 빠질까 하고 앉아있는데 그 임대료 내면 거의 없대. 근데 왜 앉아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일이 있어서. 돈 벌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책 보는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 서적도 책 보는 사람들 와요? 그랬더니 없대. 여자들이 특히 책을 안 보는데 처녀 때는 책 본다고 몇 권 뜨게 거들어 이렇게 처녀 때는 몇 권 보다가 시집 가면 애 낳고 애 키우려고 바빠가지고 책가는 완전 담을 씌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간혹 전문 서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대. 책벌레가 있대. 가끔 하나 매우 드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근데 박명씨의 사람이 많다 짐승이 많다. 나는 얘기 안 했다. 내가 난 얘기 안 했어. 난 얘기 안 했다. 박명씨의 짐승이 많다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를 한번 분별해라. 나는 그럼 짐승이다 사람이다. 말보다 웃고 말보다 웃고 있는 거지 그냥.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노예하고 와서 그 10시에 책 주문을 하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몇 시까지 책 본 줄 알아요? 12시 반까지. 제 이력에 그런 이력서가 없어요. 커피 안 먹고 12시 반까지 견디고 있다? 이건 기적이에요. 왜? 책을 사놨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쭉 넘게 이런 거야. 이제 오면 이제 내일 배달될 건데 내일 온다 그랬으니까 오늘 새벽에 9시에 붙였어. 9시. 야 빨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입이 어떻게 된다? 달아진다. 그래야 뭐가 없어지고 쓴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입이 어떻게 된다? 달아진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통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입술에 뭐가요? 전부 쓴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쑥을 먹이면 안 돼. 목사가 불만에 서서 쑥 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달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갔다. 역대하 25장 12절, 열왕기 하 9장 3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응징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길에서 벗어난 자에게 이건 하나님 저주의 얘기 아니에요. 다윗을 등진 자는 뭘 받을지어다? 응징을 받을지어다. 이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응징 받을 때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하고 다시 떨어진 대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런데 응징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 제가 네 박자로 볼게요. 장경동식으로 볼게요. 자, 네 박자 1등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응징 없이 돌아온 사람은 1등. 2등 나갔다가 응징 받고 돌아온 사람은 2등. 3등 3등은 뭐냐? 응징 받고도 안 돌아온 사람은 3등. 자, 또 하나 꼴찌는 뭐냐? 응징 받고 완전히 그냥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꼴등.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4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응징도 없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응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4등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응징도 없이 지멋대로 사는 거. 야, 내가 응징 없으니까 좋다.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가 버려졌는가를 생각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불러볼게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려졌도다. 6절에 보면 내려졌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동사형으로 쓰여졌어요. 동사 내려졌다 이 말인데 이세벨을 취향 밖으로 던졌다 이 뜻이래요. 자, 저를 봐요. 자, 오늘 여러분 영성육백 가서 오늘 여기만큼 은혜 못 받아요. 잘 들어봐요. 자,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나 봐요. 자, 뭐가 있나 잘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자, 잡으세요. 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너 들어있냐? 자, 잡아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려 던지노라. 자, 다시. 자, 여러분들이 뭐가 잡고 있나 봐요. 나를 뭐가 잡고 있나 봐요. 자, 잡고 있는 거. 자, 이 세대를 내던지듯이 우상을 내던지듯이 이 시간 무적임으로 지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 던질지어다. 들어가는 게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보여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속에서 뭐가 빠져나갔는가를 내가 뭘 내려 던졌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내려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다 어디 가 있어? 천국에 가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려던질 만한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던지세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 던질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창 밖으로 집안에 울 안에 있었던 것을 뭐 했다? 창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면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끼고 사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전부 집 밖으로 분리수거해서 내려 던지죠. 그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와요? 청소차가 쓰레기차가 따가서 다 가지고 와죠. 마치 이렇게
쓸모없는 이세벨이 내 안에 내 마음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 던졌다. 창 밖으로 던졌다. 쓸모없어 던졌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들이 이와 같은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는 확신에 찬 말이라는 거예요. 내려 지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던졌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위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다 창 밖으로 누구처럼 이세벨을 내려 던졌던 것처럼 내려 던질지어다. 이런 그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던 무리들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는 다윗을 대적했던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서 이 시를 썼고 그러한 이유로 예언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재의 고난이 몰면한다. 승리로 지금은 써. 왜냐하면 원수들에 의해서 쓰지만 내가 그 원수들에 의해서도 이제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단 것으로 변하게 하시는 찬양으로 변하게 하고 기도로 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말이 닮으로 무리들이 이제는 내 백성들 있잖아요. 무리들이 소리를 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입술에 권세. 자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주의 성도들에게 입술에 뭘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입술에 그 단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닮으로 그들이 들으리로다. 이 입술에 권세. 여러분 이 권세 받으면요 영계에 있어서요 사단들에게 예수의 명함을 떠납니다. 또 이 영적인 이 권세 입술의 권세를 받잖아요. 물건을 향하여 모여 돌지어 예수로 모여 돌지어 물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또 이 입술의 권세를 받잖아요. 성도들에게 모여 돌지어 모여 돌지어.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없다고 그대 목요 영성 집회에 사람이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그렇게 안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안 모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황 목사 중심으로 모였나 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모여면 제가 있던 모여줘야 되는데 황 목사가 노예 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계속 물었더라고. 목사님들이 황 목사님 목요일 어디 가요? 나 노예 갔다 빨리 올 테니까 오시라 했더니 예 알았어요. 야 우리 목사님들 아무나 말 안 해. 야 알았어요 하더니 진짜 시락 찾아들듯이 찾아들는데 와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신 분한테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황 목사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왔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긍정적 요소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제가 혼자 해도 이제 모일 것이다. 그 교만 아니에요. 교만 아니에요. 저 성령님 교만 안 하는 거예요. 자 혼자 해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 보낸다 안 보낸다?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혼자 자가 충만하기로 했어. 네, 그 자가 충만이 뭔지 알아요? 첫째 주님 바라보고 오지만 두 번째 황 목사 만나러 온다. 김우수 목사님 그냥 이렇게 혼자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 그렇게 이해하셔. 아이고 황 목사 저거 교만하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 뭘. 그러니까 그 카드는 황 목사다. 앞으로 이 목요 영성 집회 대카드는 누구다? 황 목사다. 이게 쫙 제가 이제 키워드를 딱 띄워잡고 대도 가만히 있어봐. 자 요셉이도 가만히 있어봐. 자 영래도 가만히 있어봐. 자 동현이 가만히 있고 자 확 띄워잡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명 우리도 모인다. 모여보자 하고 제가 끌고 가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사모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친남편이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 와서 춤추다기도 춤출 것 같네. 몇 명? 600명? 1000명. 하나님이 저한테 올해 안에 600명? 주여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요. 해봐서 열심히 모여보자고. 제가 모이면 제가 약속했어. 300명만 모이면 무조건 한 번 서도 강사비 내가 100만 원 시킨다고 얘기할 약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십니다. 뭐 가지고 해보는 거지 뭐. 주님의 일하다가 죽는 건데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세월 따라 죽고 다 늙어서 죽을 거 뭐 마음껏 뭐 하다가 주님이라다가 마음껏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다가 가면 좋잖아.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사모 기뻐해요. 제가 이제 노예 끝나고 총대가 뭐냐? 종의 총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4일 밤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성경 봅시다 하면 성경 보고 4일 밤낮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총에 가서 지겹지. 10명 손가락 안에서 총에 의장하고 해야 다 10명 안에서 다 끝나. 그런데 천여 명이 총대들이 가가지고 다 멀뚱멀뚱 이러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 근데 제가 총대잖아요. 저 총대 황영환 목사님 총대신데 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이야 제가 집중하기로 목회에 집중하기로. 그리고 제가 어제 노예에 앉아서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 이거 공예라고 하는데 노예 왔는데 성령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영성의 사람들하고는 비유가 안 맞는다 그러시더라고. 마음의 음성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냥 적당하게 앉았다가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적당하게 앉았다가 발언 어제 많이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지. 발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발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딱 하나 발언해줬다. 정현배 목사님 1000만 원 노예돈 썼다가 1000만 원 1500만 노예돈 썼는데 1000만 원 갚고 500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황우영 목사님이 100만 원 깎아줘서 400이요. 그래서 400만 원만 총 노예에 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500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수정을 하기 위해 수정을 봐서 자 의장 우리 노예 건축설립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노회장한테 가서 우리가 1,50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을 저도 늦게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400입니다. 1,400. 그래서 400만 원만 입금을 하는 걸로 되는데 매달 분납으로 20만 원씩에서 160이 들어왔고 나머지 240만 원만 입금했으면 노예와 우리 정현배 목사 드림교회 관계는 정상되는 줄로 생각이 되어 이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하고 딱 그 한마디만 끝냈어. 좋았지? 잘했지? 너저분하게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요 영성인들이 가서 이 시간에 모자모자하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 입에 달지가 않아. 있어 그러면.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우리 목사 안수식 가서 이제 딱 한마디 하고 올 건데 단말 하고 와야지. 그죠? 단말. 쓴말 쏟아내면 안 되죠. 쑥을 먹이면 안 되죠. 그래 단물을 먹여야지. 말씀의 오리지널 말씀을 먹이고 오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은 주의로 뭐라고요? 확신에 차고 내 입술은 쓰다 달다? 그렇게 미래사항으로 달아야 돼요. 가끔마다 일지가 돌면 물이 막 나와. 그래서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쓴 것과 단 것이 나온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점점점 5대5에서 이제는 6대4로 7대3으로 8대2로 9대1로 완전 100% 단말만 나오고 성령의 말만 나오고
말씀에만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입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7절 볼게요. 사람이 바꿔라. 여러분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 에고리 시옷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추수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밭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수확의 농산물을 거두기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지난 후에 농부는 그 밭에 뭘 뿌려요? 종자를 뿌리죠. 또 하나 우리의 해골이 시올게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말해요. 죽음. 그것도 어떤 죽음이냐면 잔인한 죽음을 말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으나 바로 그곳에서 뭐 했느냐? 입구에서 흩어졌다는 이걸 보고 말하면 나 죽을 뻔했어 이 뜻이에요. 어저께 제 마음에 크게 아픈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박명수 목사님이었어요. 만나교회 박명수 목사님. 제가 눈동자를 이렇게 저는 참 영주도 좋아요. 여자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잘 봐. 이렇게. 웬만한 남자들이 여자 눈을 이렇게 잘 마주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지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여자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습관이라 그러나 영적 상태. 그렇지. 아이고 은사절이야. 그럴 때는 참 마음에 든다. 아유 맨날 그렇게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 저것이 나를 음침하는 거 보네. 아이고 이러면 참 골치 아픈데 그래도 영적 상태를 살핀다고 하니 좋잖아요. 밥을 먹고 이렇게 벤치에 그 앞에가 공원이거든요. 그래 벤치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두 분이 그란들한테 나누길래 제가 찾아갔죠. 어떻게 우리 박 목사님 잘 이기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는 일차 끝났어, 다 끝났어. 근데 이게 마음이잖아. 잘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있었지 한 번도 못 만났네. 미안해요. 그래도 첫성경 있을 때는 자주 만나서 조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눴던 그래도 통역자 의식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이 바빠서 한 번도 못 돌봐주셨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항암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고 또 한 분은 동병상련이라고 한 분 김 목사님, 여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박 목사님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아지셔서 거의 정상인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분이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수월의 입구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 우리가 가끔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요. 엄마 나 그때 엄마 요단강 건너가는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91세인데 엄마 그때 저가 엄마 요단강가에 가서 내가 구해왔잖아.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섰는 내 형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스올의 입구에 서 있는 그 형제를 구원해낸 그 사명. 다윗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해골이 스올의 입구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의 뭐 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지키소서. 내가 극한의 암덩어리 가운데 그 끔찍한 암과의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우리 김은세 목사님 홀로 깊은 밤 나홀로 외로워서 막 외로울 때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김 목사님 오른손을 잡고 우리 목사님의 발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노예성 목사님에게도 그런 위기가 없었을까요? 그러한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을 찬양하죠. 아멘. 가끔마다 제가 미안해요. 우리 노모사님이 여기서 막 뛰어다닐 때, 막 춤추고 뛰어다닐 때, 우리 장로님이 용어로 빌리면 백설공주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백설공주가 막 뛰어다닐 때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 저분은 도대체 어떤 한이 있어서 저 한을 풀어내려고 저 육체로 몸부림치는 저 한이 뭘까? 저는 그게 보이던데요. 도대체 저 속에 어떤 한이 쏘여있기에. 미안합니다. 무당년들은 칼 들고 설치지만 우리 노엘성 목사님은 성령에 취해서 저렇게 뛰어다녔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울림. 하나님이 그 몸동작 하나에, 손끝 하나의 움직임이 울림이에요. 우리 김목사님 앉아서 교회 혼자서 하고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신앙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 2000년 시간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못 되어서 죄송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쓴 입에 단 음식을 못 넣어주는 그 상황이 저는 안타깝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싶고 좀 더 성경을 잘 설명하고 싶은데 내 입술의 지식이 너무 짧아서 마음을 만져주지 못할 때 이 안타까움. 그래서 미친듯이 책 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그래서 미친듯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심령을 좀 만져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좀 만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제 안에 있다고요. 설교자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능력의 손으로 이리 주물러 성령님이 생각도 주물러 마음의 계획도 주물러 놓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이 시인의 노래죠. 다윗의 노래죠. 그와 같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시작할 것을 믿으니 이 또한 이 고난도 뭐하리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밝은 뭐가 올 것이다. 희망의 확신 가운데 찬 기대로서 내게 새 희망이 온다. 이것이 확신에 찬 기대이다. 오늘 시몬지 제목이 뭐예요? 확신에 찬 기대가 온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실패했나요?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는 극한의 위기를 당했으나 그 위기 앞에 한번 일어가지 않았어요. 그 위기를 듣고 일어섰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고 있는,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너희가 역경을 당해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너희는 굳건히 서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헤쳐나올 것을 나는 뭐한다? 믿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8절 풀고 네 번째는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누구를 향하라고 했어요? 주께 향하라. 여러분 오늘 눈 어디 있었나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다 어디가 있었어요? 눈 감고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눈이 무엇에 그렇게 심취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 때문에 바빴냐고요? 마치 들짐승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었어요?
하이아나처럼 고기를 찾아서 짐승의 사체를 찾아서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주께 향하고 그래서 주께 피하고 그러면 내 영혼을 2번 그래요. 2번 주석 보세요. 밑에 주석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심령을 쏟아버리지 마소서. 그 말은 뭐냐?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내 영혼이 여러분들 가난한 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심령 가난 아니에요. 내 영혼이 빈궁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차 있으면 외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티코 탔어요. 티코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티코 타잖아요. 쪽팔려요. 그래서 최고의 승용차를 타기를 바래요. 왜? 내면이 허하니까 뭐에 집중해? 위면을 자꾸 가꾸는 거예요. 내면이 꽉 찬 사람들, 성령으로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들, 내 눈이 주님을 정확하게 견지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요 세상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이 찬양이 이 간증이 저절로 나네. 정말 여러분 저절로 나요? 에이 뭐가 시커먼 세다 했다. 아이 저놈은 뭐 빨차야. 여러분 제가요 가끔 지나가다가 박명수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김기래 원사님은 뭐 가끔 있지만 제가 가끔 우리 김기래 원사님 보지만 발등신 미인이요 젊은 애가요 쫙 지나갈 때요. 이야 박명수 저런 인물이 있다. 이야 우리 김기래 원사님 박명수 분 아니에요. 저도 강남 정도로 가서 살아 인물인데 박명수 있기는 좀 아까운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진짜 제가 이빨 소리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진짜 이야 이쁘다. 쫙 빠진 아가씨가 샥 나. 광명시에 저런 애가 있어? 이럴 정도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몰라 한 30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야 저런 애가 있어. 그런데 어제 왔던 여기 김용광 목사님 있잖아요. 김용광 목사님 따님이 그때 남인교회 왔어요. 남인교회. 김용광 목사님 안에 여자아이가 쫙 이야 이쁘다 이 말이 저로 들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가끔 강명해 보여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외모 잘 최선을 다해 가꾸어도요 내면이 허하면요 이게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대는 뭐냐면 승리는 외형에서 온다로 보지 않아요. 승리는 너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 네 자신 안에 있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지금 확실히 참 기대를 해야 돼. 네가 주를 바라보고 있고 네가 주께 피하고만 있다면 네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있지 않아. 그러나 네가 아무리 왕권의 권위나 왕권의 네가 최고의 지하에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네 심령이 다 세상으로 쏟아버렸다면 누구에게 쏟지 못하고 주께 쏟아버리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쏟아버렸다면 너는 그대로 빈궁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오늘 확신의 천 다윗에게 되면
빈궁한 대로 버려둔다 버려두지 마옵소서. 버려두지 마옵소서. 버려둔다는 뜻이에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빈궁한 가운데 버려둔다 안 버려둔다? 안 버려둔다.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그래서 여러분들 빈궁했던 모든 것들, 내 심령 상태, 내 가정 상태, 경제 상태, 내 정서적인 여러분 정신적인 상태, 내 모든 심령 상태, 내 모든 것 상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풍요의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풍요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 두 배트만 쫙 깔아요. 자, 9시까지 영광 가운데로 그냥 쭉 들어가요. 알았죠? 조용한 음악 깔아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까지 부르짖고 여러분들 날뛰고 막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영광 사역으로 스스로 한 방송만 이쪽으로 쭉 두 방송만 깔고 영광으로 쭉 들어가시길 바라요. 제가 축도 청문기도 하고 축도한 이후에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오셔서 들어가세요. 쉬세요. 쭉 깊이 들어가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건 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음료수 대접하며 드려지는 귀한 손길의 그 행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물권의 세계가 펼쳐지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141편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확신에 찬 기대 속에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가 우리 목사님의 신앙적 태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사역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저들을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서며 나를 지키소서 확신의 천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